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동안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좋게 말하면 무한한 책임감을 주는 말씀이고요, 좀 나쁘게 말하면 소위 우리들의 마음을 좀 무겁게 만드는 소위 좀 강박증을 일으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약간의 슬픔, 상처, 고통이 먼저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16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11 제자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입니까? 12제자이죠. 12제자가 이렇게 시작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11 제자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1 제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이 말에는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의 그 배신의 실패가 담겨져 있는 말이죠. 11 제자 어떻습니까? 배신했던 동료의 안타까운 자살, 그 처절한 죽음의 그런 아픔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죠.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12제자가 아니라 11 제자가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 속에는 어쩌면 이 11 제자가 모여 있지만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무력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꽉 차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우리도 정말 별 수 없어 라는 자신들의 한계의 벽에 부딪혀서 정말 닳고 닳아서 아무것도 아닌 마음으로 이들이 모여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11 제자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낙심, 고통, 좌절, 무너짐, 실패,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오늘 갈릴리에 모였습니다. 왜 갈릴리에 모였을까?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렸습니다. 갈릴리는 이들에게 새로운 출발점이자 또한 갈릴리는 또 다른 회복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갈릴리는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굽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이처럼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첫 만남을 이루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처음 들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로는 들었죠. 하지만 그 의미가 진짜 무엇이냐, 이것은 제자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 제자들처럼 좀 어정쩡한 들음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정쩡한 들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듣긴 들어요. 귀로는 들어요. 하지만 거기서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때로는 우리가 간파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기 받았죠.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한 종들은 소위 가감하게 투자를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남기게 되죠.
하지만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였고 파악하지 못했던 종은 어떻게 합니까? 땅속에 묻어두죠. 그리고 나서 주인이 돌아오자 그 주인이 왜 이렇게 했냐라고 묻죠. 자,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것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는 몰라도 정말 한참을 모르는구나. 나를 어떻게 그렇게 나쁜 놈으로 보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종이 주인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으니 또한 주인의 의도를, 주인의 말을 제대로 간파할 리가 없던 것이었죠. 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디에서요? 갈릴리에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원래 의미, 정말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당시 예수님은 소위 라이징 스타잖아요. 슈퍼스타로서 이스라엘 전역에 그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와, 슈퍼스타로 떠오른 이 예수님의 사역에 내가 한 팀원으로 참석을 하다니, 참여를 하게 되다니, 와, 이건 내 인생의 대박이다.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부 생활이 지긋지긋했는데 잘 됐다. 완전히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겠구나. 소위 출세의 방식, 성공의 방정식으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제자들은 들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스크린을 다시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2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도 사람이니까 누가 크냐 자리싸움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싸움을 하더라도 그 때가 있는 거죠. 때가.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은 어떠한 때입니까? 바로 그날 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날이죠. 스승인 예수님은 이제 잡혀서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누가 크냐라는 이 자리 싸움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어쩌면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이 2017년 한 해를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입으로는 물론 우리가 끝없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출세의 방식, 성공의 방정식이 내 머릿속에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있지는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멘붕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것이었죠. 제자들은 혹독한 좌절과 분노와 실망에 빠져 탄식했습니다. 저마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성공의 방정식이 완전히 다 깨어버리자 결국 흩어져 버렸습니다. 인생의 헛헛함을 가지고 먹고는 살아야 했기 때문에 갈릴리 어부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그때 갈릴리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되었느냐? 회복의 장소로서 이 갈릴리가 이 제자들의 삶 속에 다시금 자리매김에 닿게 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4절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변화가 있었죠.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을 손에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허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이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성공의 방정식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흔들리는 애매함이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애매함. 자,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 애매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8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흔들리는 애매함을 뭘로 표현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경배와 의심이 섞여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경배하면서도 의심하고 있고요, 의심하면서도 경배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 그림이 지금 클리어하지 않죠? 진짜 애매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완전한 신뢰의 선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예배죠. 반면에 의심은 무엇입니까?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방해꾼이 바로 의심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 예배와 의심이 혼재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잘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매해도 이렇게 애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믿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이게 맞을까? 머뭇거릴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목양을 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양육을 하고, 또 목사이기 때문에 신방을 하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게 맞을까? 라는 의심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도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처럼 의심하면서도 예배하고 예배하면서도 의심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나 우리들의 마음이나 동일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예배와 의심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들의 실존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의 입장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든지 그 일을 맡기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예배를 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는 게 뻔히 보여. 그런 자들에게 무슨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못 맡기겠습니다. 올인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마음 한켠에 의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어쩌면 그냥 다른 데 가라고 할 것입니다. 그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식으로 아마 문제 해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정말 영원하고 고귀하고 숭고하고 지상에서의 마지막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 명령을 하죠? 11 제자에게요. 누구에게 그 명령을 합니까? 예배하지만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 제자에게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처절한 배신의 그 아픔이 담겨져 있는 11 제자에게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예배하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배와 의심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예배와 의심이 혼재해 있습니다. 지금 막 섞여 있습니다.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 본문 1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와 말씀하고 계세요. 나와.
자, 나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현실은 예배와 의심이 혼재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는 거다. 라는 예수님의 의지적인 선언이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와 이 말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자인지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위대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난 이후에 이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의심과 예배가 혼재해 있는 우리들의 그 상황 속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신이 없어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깨집니다. 2018년 새로운 첫 해의 한 해를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서 2017년 빠이빠이, 2018년 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 실제 생활은 그렇게 확확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잘할 수 있을까? 결과가 확보되지 않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나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의심,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크심을 바라보며 한 발짝 내딛는 그 순종이야말로 우리들 삶 속에 견고한 초석을 다지게 되는 것이죠. 2018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라기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맛보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19절과 20절을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가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낯선 자들에게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무슨 대우를 받을지, 또한 무슨 말을 들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때로는 차가운 시선, 냉담한 말을 들어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존심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곳에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야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보면 19절의 시작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왜 가야 하느냐? 그 근거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무슨 말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또한 2008년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우리들의 시간 속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뭐 합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벅차서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내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해서 힘든데 내가 누구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11 제자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느냐? 아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무슨 말이죠? 한눈 팔지 말고 나를 똑똑히 보라는 거죠.
볼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고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올 2018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 붙잡고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잡할 게 없어요. 해야 될 것이 뭐냐? 이 길이 주님의 뜻인가? 이것만 물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길이 주님의 뜻이다. 그러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갈 때에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우리들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18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저 듣기 좋으시라고 장밋빛 희망만을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한 아무런 근거 없이 그저 잘 되실 겁니다. 막연한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11 제자들처럼 여전히 예배와 의심이 혼재해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 아픈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현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0절 마지막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길을 정말 우리가 함께 걸어갑시다. 힘들면 나누어 주십시오. 기뻐도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울고 또한 함께 웃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 속에 하늘의 이야기만 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땅의 이야기만 저 그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지만 여전히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 호미실 교회가 앞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 속에 하늘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가 함께 이곳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며 울고 웃으면서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교회를 저 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교회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특별한 목사, 대단한 목사 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목사뿐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곳이기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의 이야기, 땅의 이야기, 그 속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맛보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2018년 새롭게 시작한 한 해가 우리들의 모두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